2022년 사순절 둘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하나님께 집중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주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자리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각자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마음속에 넘치도록 간직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시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잠시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자리 속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쫓아 그곳에 말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내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는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삶 속에서 받은 상처와 지쳤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위로로 인해 회복되어서 또다시 극복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고 몸과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픈 친구들 있다면 주님,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청소년부 친구들과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아픔 속에서도 위로와 위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오광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를 지금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 집에서 각자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저 보이시죠? 네, 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고 또 레위기 말씀이 어렵지만 이렇게 한 주 한 주 설교 시간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함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걸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장 귀한 옷을 입고입니다. 가장 귀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의 물건이 경매에 올라왔어요. 그 물품이. 근데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 막 줄을 섰습니다. 내가 저 물건을 꼭 가져야겠다. 경매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을 들었어요. 자기가 가져가려고. 엄청난 금액이 연달아서 줄을 잇더니 이 물건은 잠시 후에 3억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낙찰되어 판매가 되었어요. 그 후에 이 사람의 물건이 계속해서 경매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는 5억 원에 낙찰이 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또 물건을 내놓았는데 무려 15억이라는 금액에 이 물품이 팔렸다고 해요.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이 물건을 갖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던 걸까? 이 물건의 정체는요, 바로 옷이었어요. 옷인데 그냥 옷이 아니라 유니폼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마이클 조던이 선수 시절에 입던 유니폼을 갖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엄청난 금액을 들여 물건을 가져가려 했던 거예요. 운동선수의 유니폼은 단순히 옷뿐만 아니라 그 선수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조던의 팬들이 마이클 조던이 직접 입었던 그 유니폼을 갖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조던뿐만 아니라 스포츠 구단에서 유명한 선수들은 선수 시절 썼던 등 번호를 이 선수만의 번호로 계속해서 남기기 위해 영구 결번 처리를 하기도 해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가 들어와도 저 23번이라는 숫자는 저 팀에서 영원히 마이클 조던의 번호로 남게 되는 거죠. 그만큼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 또 그래서 더더욱 그 가치가 하늘을 솟을 만큼 비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었던 옷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경우는 운동선수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려주는 의사의 가운을 딱 떠올리면 어때요? 사람을 살리는 그 노력과 손길이 떠오르게 되죠. 또 법을 집행하면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힘쓰는 판사의 법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평일에 학교에 갈 때 어떻게 하죠?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요.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막 거리에 다니다 보면요, 사실 누가 의사고 누가 판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학생이고 누가 청소년이고 누가 청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운을 입는 순간 의사가 되고, 법복을 입는 순간 판사가 되고, 교복을 입는 순간 학생이 되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입는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옷 한 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옷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다. 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글로 써 있는데 에봇은 뭐고 우림과 둠밈은 또 뭐고, 참 이 헷갈리죠.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여기 보면 이 왼쪽 거룩하게 생기신 분이 서 있죠.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이 제사장 당시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대로 재현한 옷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얀 옷, 이렇게 팔에 하얀 옷이 보이죠.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 하얀 옷, 이게 속옷이고, 겉옷은 그럼 뭘까요? 파란 색깔 옷이에요. 파란 색깔 옷이 바로 겉옷이에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그리고 파란 색깔 겉옷을 입은 거죠. 에봇이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무슨 보석 12개 정도 박혀 있는 조끼 같은 빨간 색깔을 입고 있잖아요. 이걸 에봇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봇. 이 에봇을 입고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 보석을 붙이고 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우림과 둠밈이 또 뭔가 참 헷갈리는데요. 옆에 제가 이 바둑알처럼 생긴 거를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히브리어로 흰색 우림 이렇게 써 있고 검은색에 둠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손바닥보다 작은 두 가지 검은색 돌과 흰색 돌이었는데 판결을 내릴 때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유죄다, 이 사람이 한 행동은 무죄다, 이건 해도 되는 행동이고 이 행동은 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가릴 때 썼던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장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흰 돌을 들면 뭐겠어요? 흰 돌을 들면 무죄. 검은 돌을 들면 뭐겠어요? 유죄.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상징하는 돌을 가지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에게 그 뜻대로 판단하고 판결하고 뜻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이 입었던 옷과 사용했던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도구들. 근데 이렇게 에봇이라고 하는 빨간색 이 화려한 겉 장식과 우림과 둠밈 이 물건은요, 대제사장만 입었어요. 대제사장만. 제사장 중에서도 왕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캡틴. 근데 그 대제사장만 이 빨간색 에봇을 걸칠 수 있었고 이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제사장은 파란색 옷까지만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같은 제사장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옷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구별하여서 직접 임명해 주셨어요. 엄청나게 막 뭐가 많고 막 우림이 뭐고 둠밈이 뭐고, 여러분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외우세요. 전 그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모양과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가 아니라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을 뽑아서 직접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마음에 막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죠? 언제든지 자리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에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도 그게 일반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죄가 많았기 때문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주도해서 동물을 또 잡아 죽이고 피를 사방에 뿌리고 제사를 지내야만 하나님께로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무가 있다고 했죠. 대제사장. 이렇게 옷 입은 사람. 이 대제사장은 특별한 임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는데요. 이 날은 뭐냐면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혼자 하나님이 계신 공간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라는 날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대제사장은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해할 만한 엄청나게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조금의 죄도 절대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지금 저기 보면 그림을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촛대가 서 있는 곳이 있고 커튼처럼 이렇게 장막이 내려와서 안쪽에 또 뭐가 공간이 있죠. 저 안쪽 공간이 지성소고 이 바깥쪽 공간이 성소예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조금도 용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사람이고 부족하고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속죄일이 되면 허리에 밧줄을 메고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참 지나도 안 나와. 그러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끌어당겨서 사람을 끄집어내기도 했대요.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자기의 죄가 있으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책임과 무게가 엄청났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대제사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들어가긴 가야 되고 그런데 내가 남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입장에 1년에 한 번 오는 이 대속죄일이 굉장히 두려웠던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곁으로 간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대제사장은 죄가 있어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어떤 대제사장도 아무리 훌륭했어도 없는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자격을 얻게 된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누가 의사인지 누가 판사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아요. 근데 가운을 입는 순간, 흰 가운을 입는 순간 의사가 되고 법복을 입는 순간 판사가 된다고 했어요. 그 법복이라고 하는 권위가 사람에게 입혀지는 순간 그 권위가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계속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덮어 씌워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법복을 입듯이 가운을 입듯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모두 하나님께서 임명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특권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옷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었죠. 사람의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학생이나 의사, 판사들처럼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주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유니폼이 불과 작년에 15억이라는 가치로 사람들에게 팔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 유니폼이 아무리 비싸도 그 유니폼은 사실 옷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아무리 그 유니폼을 내가 입는다고 해도 내가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없어요.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옷은 이것과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아픔과 고난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렸던 모든 걸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옷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옷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어떤 옷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특권과 상징이 이 옷 자체에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귀한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판사가 이 가운을 입고 법복을 입고 범죄 행위를 막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법복을 입고 있어도 저 사람이 진짜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사람을 해치거나 때리거나 동물에게 학대를 가한다면 아무리 가운을 입고 있어도 저 사람을 진짜 의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의사라면, 판사라면 가운을 입고 있는 순간만큼은 의사로서, 판사로서 살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옷이 벗겨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취소하시지 않는 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할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큐티 책을 선물 받아서 또 부모님께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반 선생님께 죄송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요즘 여러분 모두 새학기가 시작돼서 학교와 학원 왔다 갔다 병행하고 또 그 와중에 오미크론과 싸우면서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걸 이겨내야 하고 또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갖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는 이 수많은 일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제 사순절 둘째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한 이 기간을 보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그리스도의 옷,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 말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의사의 가운처럼, 또 판사의 법복처럼, 또 학생의 교복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은 때로는 따스한 성령님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때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진리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시고, 그렇게 우리 곁을 언제나 감싸고 지켜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부르신 곳에서, 그곳에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됨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이 옷을 입은 채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죄를 가까이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할 때마다 더 많은 것 채워주시고 힘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날이 따뜻해져서 봄이 왔나 했는데 비가 오고 나서 다시 쌀쌀해졌으니까 다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거리두기 그 내용은 이전과 변경된 사항은 없고 비전홀에 6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가 정점이라고 하는데 모두들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마스크 잘 끼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께 작게나마 위로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중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된 학생들은 각 반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으셨거나 완치되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세례 및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4월 3일 주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3월 27일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신청은 만 15세 이상이면서 적어도 1년 교회에 출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입교는 유아 세례 교인 중에 만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은 4월 1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되고 문답은 4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다음이요. 마지막 광고인데 현재 지구 환경이 더욱더 파괴되고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 가치가 공존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약수교회에서도 사순절 기간 동안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부도 이에 동참해서 녹색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녹색 헌금은 최근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민들과 환경 회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드려진 녹색 헌금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직접 전달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옷만 사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고 아껴서 녹색 헌금을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적은 금액이라도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값지게 쓸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녹색 헌금을 모아서 4월 10일 주일 예배 때 녹색 헌금을 봉헌할 예정이니 다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들 한 주 잘